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여기 버렸도다라는 말이 뭐냐면 생략했다, 누락하다, 빼먹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 절대 누락시키지 마라. 우리가 전하는 기별,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는 모든 진리의 원칙을 다 나눌지라도 거기에 항상 들어가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의와 인과 신이다.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결코 생략하지 말라, 빼먹지 말라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의,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의롭게, 의로움다는 말 하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의 또는 아주 옳은 것, 그렇지만요, 쉽게 말하면 착하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예수님, 우리 재림 신앙 안에서 있으면서 찬미가 부를 때마다 착한 자 영접하시러 주다시 오시냅니다. 착한 사람들이 오십니다. 네. 강팍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많이 안다 그러면서 그냥 부딪히고 날카로우면 그건 착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착한 자 데리러 오신다고 그러는데 커보니까 자꾸 이것 저것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인자해야 돼요. 의와 인과, 그러니까 어질인 자, 인자하게 참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동정할 줄 알고 살아야지. 사랑이 메마른 사람, 거기 주님의 은혜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서로 간의 신뢰, 믿음으로 좀 믿음직해야지. 금방 보였다 어디로 사라지고, 금방 할 것처럼 예수님 정말 혼자 잘 믿는 것처럼 떠들었는데 그 다음 보면 안 보여.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입니다. 착하게, 인자하게, 믿음직스럽게. 이거 빠지면은 아무리 율법의 모든 세세 종목을 꿰뚫고 있을지라도, 진리를 청산유수처럼 말할 수 있을지라도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이 세 가지를 빼먹지 마라. 모든 진리에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랍비들의 가르침인 미시나에 보면, 미시나에는 11조 항목에다가 이제 아주 다 집어넣었어요. 제일 주식인 밀, 그 다음 보리,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확하면 얼마 내야 된다. 그래서 주요 곡물, 그 다음엔 부식 곡물, 그 다음엔 채소, 그 다음에 향신료, 양념류, 이런 거 다 목록.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고 하는 것은 이 텃밭에 심어가지고 어떨 때는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요. 그러면 11조 안 내도 돼요. 근데 그걸 따먹으면 내야 돼. 아시겠죠? 이 식물들은 텃밭에 심어서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화초로도 키우고 따먹기도 하는데, 미시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걸 보기만 하고 그냥
화초로 가꾸면 11조 안 내도 되고, 그거 따먹었으면 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요렇게까지 세세하게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나누고, 그것도 율법을 전부 다 나눠서, 그걸 우리가 613가지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모든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613가지를 나눠서 그것도 중요도에 따라 또 구분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계속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어느 항목에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착하게, 의롭게, 그 다음에 인자하게, 아주 너그럽고 인자하게, 그 다음엔 믿음직스럽게 하라는 말씀은 빼먹었어요. 없어요. 미시나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율법대로 지키려고 세세한 항목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다 집어넣었는데 뭐는 빼먹었다? 진짜 중요한 3가지는 빼먹었다. 네, 이거 생략했다 이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의롭게, 착하게, 그 다음에 인자하게, 믿음으로, 믿음직스럽게, 이 3 원칙은 절대 빼지 마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인생, 예수님 평생 믿어요. 우리 가요. 저는 이번에 36일 동안 완전히 광야 다녀왔어요. 제 동생이 이제 그 응급차에 실려서 이제 서울에 입원한 날부터 제가 장례 치르기까지가 36일간은 이 세상에 살아도 재미가 없어요. 거친 광야예요. 늘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만나고 또 마음에 매달리고, 옆에 와서 누가 뭐라고 시시한 얘기하면 다 시시해요. 아니 삶과 죽음의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다른 거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에이그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제가 보기엔 다 시시해요. 오직 중요한 문제는 구원받느냐 사느냐,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같이 가느냐 이거지. 아니 뭐 요만한 거 가지고 교회 일하는데 내가 울어 너 그래. 그거 다 시시한 거예요. 아주 세세한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빼먹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전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식일이 옳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고 이 중요한 진리를 전할 때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착하게, 인자하게, 그리고 믿을 수 있게. 오늘 우리가 이 품성의,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이 3 특성을 빼먹으면 날카로운 논쟁만 되고 부딪히고 내가 옳다고 그러고 결국은 싸움이 돼요. 아무 은혜가 없어요. 각박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대화와 우리의 말씀의 나눔과 모든 곳에 이 3가지 중요한 항목이 절대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삽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착하게, 의롭게, 그 다음에 인자하게, 너그럽게, 좀 너그러워야 돼요. 좀 그러려니 하고. 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도 정말 모든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좋아하는 한 분이 있어요. 저희 형님인데 누가 봐도 너그럽다고 그래요. 누가 봐도 품성이 정말 좋습니다. 그게 너그러워. 그냥 다 용납하고 그러려니 하고 받아줘.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살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 3가지를 잊지 말라.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4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하루살이다 이거예요.
뭐 박하와 회양과 근채까지 헌금을 어떻게 내고 뭘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뭘까지 해요? 이 다음에 뭐 절대 옷을 입을 때 옷 귀에다가 술을 만들라 그랬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여기다가 술을 늘어지게 하는데 요 술의 색깔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제사장 계급이야. 이 사람들은 평민 계급이야. 어떤 사람은 레위인이야. 그래서 요걸 보면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부 다 새겨가지고 이걸 하고 입고 다녀라. 이걸 보면 옷을 보면 저 제사장이네. 저분 레위인이네. 저분은 저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무조건 밖에 나갔다 오면 손부터 씻어라. 너 손 안 씻고 와가지고 만지면 부정해지고 그 만진 것 물건도 또 부정해. 누가 또 만지면. 그리고 빨리 씻어야 돼. 이런 세세 항목들 어떤 거는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할랄 식품이라고 해서 절대 돼지고기 들어가면 안 돼. 그거 옛날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절에요. 그 돼지고기 안 먹으려다가 죽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무조건 갖다가 왕의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못됐냐 하면 잔인하고 못됐냐 하면 유대인들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왕이 특별히 오늘 잔치를 베푼다 그래 놓고 거기다가 돼지고기를 집어넣었어요. 온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감히 왕이 베푸는 만찬에 와서 식사를 안 해? 그 거부죄로 그날 다 끌려가다 처형당해. 이렇게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목숨 걸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4대 정체성 중에 첫 번째가 돼지고기 안 먹는 거예요. 네. 안식일, 할례,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모든 율례는 하루살이다, 너 그거. 진짜 중요한 거는 낙타같이 크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빼먹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항목이 뭐냐? 의롭게, 그러니까 착하게, 그 다음에 인자하게, 그 다음에 믿을 수 있게. 이 세 가지 빠지면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 자, 오늘날도 그 티베트의 라마 승려들은요, 그 살생을 하라고 하는 그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음료수 마실 때도 망을 씌워서 혹시라도 내 목에 살아있는 생물이 들어갈까봐 걸러 마십니다. 네. 이처럼 그들이 철저하게 이제 계율을 지키는데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이 세 가지를 빼먹지 마. 딴 건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도 있어. 이거 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례는 생명 없는 죽은 문자가 되어버렸다. 교리와 격언 그리고 인간의 유전에 의해 하나님의 음성은 삼켜져 버렸고 잠잠해졌다. 그러니까 교리는 앞장섰고 모든 규칙은 철저하게 세워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력, 사랑의 은혜는 그만 사라졌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교리 논쟁 참 치열하게 벌어진 적 많이 있어요. 또 진리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논쟁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전에 시골에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논쟁을 했는데 얼마 후에 그래. 아이고 제가 좀 실력이 딸리니까 다음에 올게요. 그러더니 이제
순회 감독을 또 모시고 왔어요. 또 순회 감독을 하고 또 6시간 동안 논스톱 논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아유 제가 좀 또 딸리니까 다음엔 우리 강원도 총감독을 또 모시고 온대요. 그러라. 또 나중에 진짜 강원도 총감독을 또 왔어요. 그 사람하고 8시간 논쟁했어요. 저도 한창 때는 진짜 성경 가지고 절대 앉아. 그 사람 10절 되면 저는 100절 되겠다고 싸워. 이겼어요. 나중에. 저기가 졌다고 그래. 그런데 말씀에 굴복 안 해요. 토론과 논쟁은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거 안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냥 들어주고 그 다음엔 글쎄요. 근데 여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잘 보시지요. 근데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 평생 다닌 몇 분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논쟁으로 얻은 거 아닙니다. 네. 논쟁으로 이겨가지고는 절대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의 은혜로 감동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맞아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가 됐다.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제일 떠드는 게 뭐죠?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온 세상이 난리예요. 지난번에 또 백신 맞으면 짐승의 표 받는다고 야단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보면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자, 짐승의 표 안 받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 받는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인 받으면 자연히 짐승의 표 안 받는 건데 하나님의 지금 여기 그 유튜브나 짐승의 표 666 뭐 베리칩 떠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안 해요. 그냥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외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인은 그럼 근데 또 그걸 또 전하라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또 우리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인은 안식을 지켜야 돼 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볼시에요. 자, 모든 교리와 주제에 진리보다 교리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원칙이 들어가야 돼요. 이 세 원칙. 의와 인과 신. 의롭게, 인자하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믿을 수 있게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분의 품성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이 지키고 짐승의 표는 짐승을 닮은 자들에게 지킵니다. 안식을 지킨다고 다 하나님의 인 받는 거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리뷰 앤 헤럴드 1895년 5월 21일.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지킬 것이다. 어디? 여기 안식일 지켜야 인 받는다 그랬습니까? 그건 그냥 외적인 배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산다는 겉에 달고 다니는 배지이지 진짜 속사람은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예. 우리가 이 정말 참된 진리는 놔두고 껍데기 하나님의 인이 안식이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교리적 외적인 표이지 내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인이 지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굳게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하나님의 인 받고 짐승 닮은 사람은 결국 짐승의 표 받습니다. 자, 여기 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초기 문제 67쪽.
자,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지금 아니요, 우리는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소 라고 말하겠다는 결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 짐승의 가르침은 뭐냐? 지금 짐승의 가르침이 뭡니까? 뭐 일요일 지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짐승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편만한데 무조건 이겨야 돼요.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끌어내려야 되고 내가 이겨야 돼요. 어쨌든 나가서 이겨야 돼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밖에 가는데 한 아이가 맞고 왔어요. 친구한테. 애들하고 놀다가 맞고 와서 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하냐면, 얘 이놈의 자식아, 칠칠라고 못나니까 왜 맞고 와? 가서 때리고 와야지.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아휴, 엄마가 짐승 교육 잘 시킨다. 이 맹수의 나라요. 짐승의 나라인데 너 나가서 맞으면 안 돼. 무조건 한 방이라도 때려주고 와야지. 짐승 지면 안 돼. 그럼 뭐예요? 니나 나나 짐승 되자 이거예요. 남보다 강해야지. 약하면은 업신여김 받고 매맞으니까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이겨야 된다. 그게 뭐죠? 짐승의 가르침이에요. 짐승의 가르침. 제가 어느 날 참 옛날에 농구 중계를 좋아하다가 딱 끊었어요. 안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날 어떤 팀들이 이렇게 농구 경기를 했는데 100대 99가 이제 다 돼서 마지막 3초밖에 안 남았어요. 100대 99. 팽팽합니까? 그런데 딱 3초 남기고 그만 자유투가 주어져가지고 이쪽 팀에서 두 골을 딱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됐죠? 100대 101이 됐어요. 그 순간 버저가 울리고 경기가 끝났는데 이쪽 팀은 완전히 그냥 져가지고 그냥 패배자가 되고 이쪽 팀은 이겼다고 만세 부르고 막 뛰고 야단이. 실력 차이는 없는데 그 한 골 때문에 운명이 갈렸어요. 그날 결승전에서. 이야, 요 하나 때문에, 한 점 때문에 결국은 승자와 패자가 갈려서 한쪽은 오늘 완전히 처절한 패배자가 되고 한쪽은 완전히 오늘 우승했다고 기쁨의 축제를 들어야 되고. 이게 짐승교육이구나. 무조건 이기면 행복하고 지면 낙오자가 되고. 이거 짐승교육이구나.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난 이런 거 안 봐 이제. 내가 이거 즐겨봐야 결국은 짐승 교육 받는 거야. 짐승 교육.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쨌든 남보다 누르고 이겨야 된다는 교육을 받으면 그 되면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가만 못 있어요. 어쨌든 시기 질투심이 생기고 어쨌든 경쟁해야 되고. 이거 다 뭐예요? 짐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국은 짐승표 인간들이 되면 짐승의 표 받습니다. 네. 이거 아주 간단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네. 의롭게, 착하게, 그리고 인자하게. 이 너그러워야 돼요. 1점 차이로 이겼다고 너는 짓밟히고 나는 올라선다. 이건 인자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 자체가 냉혹합니다. 0.1, 지난번에 보니까 0.1mm라도 이기면 그냥 승자가 되고 나머지는 패자가 되는 이 잔인한 룰렛 게임.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짐승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함께 가는 훈련을 받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떨어져라, 내가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건 짐승표 교육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 의롭게, 인자하게, 그리고 믿을 수 있게라고 하는 3대 원칙이 생략되면 짐승의 교육밖에 안 남아요. 앙상한 교리의 뼈대만 남아요. 진리라고 하는 이론만 남지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빠져요. 그분의 품성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 닮은 사람에게 짐승의 표는 짐승 닮은 사람에게 찍힌다. 그러면 오늘 나는 하나님을 닮아갔나? 아니면 더 짐승을 닮아갔나?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일요일 시험령과 일요일 법령과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도 저는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 제목 보니까 트럼프와 짐승의 우상,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때는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계시록 13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떤 한 사람, 물론 그 사람이 일을 주도하긴 하겠지만 마지막에는 군중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마지막 짐승의 표가 운동이 전개됩니다. 자, 우리 분명히 우리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 여론을 움직여서 나와요. 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뭐죠? 여론을 움직여요. 여론을 선동해요. 네. 첫째 짐승,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교황권이고, 둘째 짐승인 미국 개신교 교단이 로마 교황을 위한 일요일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뭐예요? 여론이여 들끓어라. 그렇게 가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입법을 하도록 만들어라 하고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느낀 점은요, 옛날처럼 다리오의 명령,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건은 여론을 선동하고 다수결로 움직여서 국회에서 결의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예언이에요. 확실하죠? 예,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데 트럼프가 되면 되고 뭐가 되면 되고 이게 아니고요. 그 흐름대로 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의 거대한 유브라데스 강물처럼 하나의 흐름이 마지막을 향하여 하나님을 반대하는 흐름으로 흘러갈 것인데 그게 다 짐승표 인간들의 움직임이 됩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요새 사람들 그냥 갑자기 선동하면 그냥 다 끌려갑니다. 국가 대 국가도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선동하면 금방 완전히 온 국민들이 다 무너집니다. 지금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조그만 사건 하나로 확 여론에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모든 우호는 깨져버리고 적국이 됩니다. 네. 요즘에 태국 그 좋던 나라끼리 갑자기 뭔가 방송이 좀 나오고 매체가 나오더니 그냥 갑자기 여론이 그냥 미워 너희들하고 원수 맺어 이렇게 선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 세상의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예. 이 세상에 뉴스가 어떻게 하면 금방 흥분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왜 정치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왜 그런 이 세상의 얘기를 합니까? 예. 제가 요번에도 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그 중요한 아주 정말 우리 서로 위로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와가지고 엉뚱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유브라데스 강물에 흔들리지 말는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의롭게 인자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요 세 가지가 빠지면 나머지는 다 하루살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야,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예. 아무것도 없다. 내가 외치는 기별이 아무리 하늘같이 높다 할지라도, 내가 엄청난 청산유수로 진리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겸손과 자기 부정이 없으면,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인자하고 이거 없으면 그까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거 다 뭐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다. 아무것도. 제로라는 거다. 제로.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 우리 시골 생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참, 그래서 빨리 우리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제가 좀 자주 듣고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자, 시골 생활의 권면은 원래는요, 위기의식으로 도피하라는 목적으로 주신 기별 아닙니다. 예, 시골 생활 31쪽. 우리는 에녹처럼 도시에서 일을 해도 그곳에 살지는 말아라. 도시 외곽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고 늘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살아야지, 너무 인공적인 것만 보고 맨날 지나다니면서 간판 보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아주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아주 오래 전입니다. 아마 70년대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짓 하다가 경찰한테 추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해서 결국은 사람 죽이려고 대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총살당하고 말았어요. 이종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실한 하나님의 백성,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장로님하고 어렸을 때 둘도 없는 친구였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국민학교, 옛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그림을 잘 그려서 극장에 그림 그리는 그 직업을 가졌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왜 극장에다가 제일 인기 있는 게 서부 영화예요. 왜 뭐 총을 든 사나이 뭐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돌아온 뭐 장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전 제목만 아는데. 근데 그걸 맨날 보면서 맨날 뭘 봤냐 하면, 그림을 그리는 게 뭐냐 하면 총 쏘고 그 다음에 사람 죽이고 순식간에 이거 하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래요. 맨날 와가지고 난 맨날 영화 공짜로 본다. 난 그림 그리는 바람에 극장은 난 맨날 공짜로 본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게 뭐냐 하면 난 순식간에 총 뽑을 수 있어. 이 자랑만 하더래요. 맨날 본 게 그거니까.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총 가지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정말 총 뽑아 들었다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그거 봤으니까. 그래서 도시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가급적이 뭘 봐라?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를 보면서 살아라. 이게 원래 시골 생활의 원리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 자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비와 햇빛과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자라라는 것이지, 뭐 그냥 내가 거기 도피 생활하러 가라는, 그 스님처럼 가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예. 자, 또 뭘 말씀 있습니까? 도시는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청년들이 이런 오염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의 모든 학교나 이런 기관들을 아웃포스트, 도시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세워라. 뭐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모르고 무조건 그냥 다 팔아서 저 산속 깊은 데 가서 도망가서 예수 재림 맞아라.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몰라서 그렇게 가셔서 고생 지질이 했어요. 근데 원래는 아닙니다. 이거 말씀 보면 그거 아니에요. 이건. 예.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정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그때는 정말 주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주님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단계적으로 진리 말씀대로 잘 배워나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고 할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일요일 시험령이 1차로 내려진 때는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도시를 떠나야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 소요와 파업과 경제 위기가 급속히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제일 이 도시가 무시무시하게 되는 것이 초파업입니다. 노조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파멸로 이끌어갈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노동자들의 총파업 운동이에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경제 위기가 닥치면 우리에게 더 달라 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온 나라가 마비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전국적인 마비 현상과 투쟁과 소요, 그 다음엔 유혈 참극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대도시 피하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준비하고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심화되기 되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다 떠나라. 이게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부조와 선지자 126쪽.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람어는 빛입니다. 빛의 도시예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심지어 도시에 수세식 화장실까지 완비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문명화된 도시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라.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잖아요. 갔더니 땅 한 평 안 주고 맨날 떠돌아다니고 유목민 생활하다가 끝나고, 너 나중에 네 자손이 다시 돌아와서 400년 후에 이 땅에 올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긴 갔지만 땅 한 평도 못 받고 결국 땅을 사기는 샀어요. 사긴 샀는데 뭐냐면 매장지 하나 샀어요. 막벨라굴 그거 하나 샀어요. 그거 외에는 그냥 다 유목 생활하다가 이 아브라함도 끝나고 이삭도 끝나고 야곱도 끝나고 결국 이스라엘이 왔는데, 그것도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안주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본향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디에 간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되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또 말씀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증언 읽은 207쪽 시작. 어떤 사람들은 이 백성을 인도하는 천사들보다 앞서서 달린다. 그러나 그들은 매 걸음을 뒤돌아보고 인도하는 천사들보다 더 빨리 가지 말고 겸손하게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야지, 내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 우쭐대고 가지 마라.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것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 길 열어주시는 섭리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Providence,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길을 따라가라.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뭘 따르라? 세 가지 원칙대로 사신, 착하게, 인자하게, 그리고 믿을 수 있게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우리 착하게 의롭게 살고 너그럽고 인자하게 살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진실하게 살아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세 가지를 결코 생략하지 말고 우리 말씀의 원칙대로 우리 사시는 우리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